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상하는 남자 리차드입니다. 여러분, 명상을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왜 명상을 하고자 이와 같은 명상 가이드 채널을 보고 계실까요? 저는 각각의 여러분들께서 갖고 있는 명상에 대한 동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은요, 높은 이상 나는 누구인가 라는 깊은 성찰을 위해서 명상을 한다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의 당장 고통스러운 어떤 일들이 마음속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명상을 하기도 하고요. 자기 스스로 좀 더 높은 이상을 실현하고자 자기 개발을 위해서 명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세상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다 명상을 했대. 그래서 나도 한번 해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명상을 하십니다. 이렇듯 여러분들은 각각의 명상을 하는 이유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유에서였던 것 간에 명상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얻는 것이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 20대 초반에 명상을 배웠을 때 되게 어렵게 배웠습니다. 명상은 반드시 나 스스로를 찾기 위한 일이며 그 이외의 모든 동기들은 순수하지 않다. 그래서 저와 다른 명상에 대한 동기가 있는 분들은 때때로 무시하거나 혹은 너는 나보다 잘 몰라, 사는 게 급급하지 라는 생각을 감히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스승을 떠나서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면서 삶을 살아가고자 했을 때 힘들더라고요. 화도 너무 많이 나고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제 맘대로 잘 되지 않고 월급이 제가 원하는 만큼 주어지진 않더라고요.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삶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제가 갖고 있었던 높은 이상에 대한 동기보다는 지금 막상 살아가면서 사람들하고 같이 관계를 맺을 때 좀 더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생계형 명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특히나 20대, 30대 젊은 분들이 명상이 꼭 필요하시겠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을까?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거나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했을 때. 그래서 저는 생활 속에 명상을 하는 것을 시작했고 함께 나누고자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가장 기쁘게 갔던 곳은요, 행복마을이라는 곳인데요. 이름은 동사석 명상센터이고요. 주기적으로 명상 커리큘럼이 있어서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그 센터를 전체를 운영하는 스승이신 거울님께서 저에게 늘 메시지를 보내주시기도 하시는데 특별한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새해 맞이 메시지였는데요. 바로 이고등락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을 모시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쯤은 안다고요? 고통을 여의고 고통을 떠나보내고 득락, 즐거움을 얻는다, 행복을 얻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통을 멀리하고 행복감을 가까이 한다. 이게 삶의 목표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고등락이라는 말 올해 키워드로 삼았습니다. 자, 그러면 명상을 통해서 어떻게 행복한 감각을 얻어내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멀리할까요? 바로 그것은 알아차림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알아차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티벳에 계신 링포체 스님 한 분이 알아차림에 대해서 아주 좋은 강연을 해 놓으셔서 그래서 제가 그것을 듣고 여러분들한테 같이 나눠드리고 싶어서 이와 같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가르침은 그 스님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입니다. 물론 저는 제 나름대로 예전부터 배워오던 알아차림이라는 것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기회가 된다면 좀 더 많은 구독자분들이 계셨을 때 제 스스로의 알아차림에 대한 방법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되게 어렵게 알아차림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함께 나누기가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 스님의 영상을 보고 너무 쉽고 간결하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그분의 말씀을 빌어서 약간 빙의 돼서 그분의 가르침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해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 알아차림에 대해서 나는
확실하게 알고 있다. 혼자 보고 계시지만 혹은 침대에 이렇게 누워 계실 수도 있는데 살짝 핸드폰을 들지 않은 손을 들어보세요. 나는 알아차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여러분들은 알아차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이유가 없죠. 패스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알아차림이 뭔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알아차림이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알아차리신 그 알아차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패스. 세 번째는 나는 알아차림이 무엇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를 것 같기도 해요 라고 하면 역시 잘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것을 알아차리신 분이니까 여러분들은 알아차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일까요? 여러분들, 행복하고 또 즐거울 때는 명상이나 이런 것들 생각이 잘 들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불행하거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을 때에는 어때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이것들을 떠나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행복감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여러분들은 명상을 생각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삶을 살면서 늘 행복감과 즐거움만을 갖고 있지는 않게 되죠. 때때로는 욕망, 때때로는 몰라서 내 스스로가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화가 나서 내 삶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린 명상을 찾게 되잖아요. 이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욕심을 막 내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그 순간이 있을 때 우리는 평화가 천천히 찾아오게 됩니다. 그 스님은 이 영상에서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이 흘러가는 강물에 떠 있을 때는 그 강을 쳐다보지 못하고 그 더러운 물과 내가 지금 살겠는가 죽겠는가 하고 허우적거리는 나의 모습, 살고 싶다라는 생각만을 쳐다보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강 밖에서 아무리 급살의 물결이 흘러가더라도 우리는 가만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강 밖에서 강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알아차렸을 때 욕심내는 마음, 내가 잘 몰라서 고통스러운 마음, 화가 나서 고통스러운 마음들을 가만히 쳐다보게 되면 그 제3의 존재와 같은 나의 알아차림은 평화를 인해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차림을 통해서 즐거운 상태에서도 알아차림, 분노하고 욕심내고 고통스러운 상태에서도 알아차림을 연습하는 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내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아플 때 내 아픈 마음을 나는 맨날 이렇게 아프기만 하고 라고 하면서 또 한 번의 화살을 딱 꼽는 것보다는 그래, 나는 지금 아프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평정심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명상을 통해서 알아차림을 하셔야 될 이유가 분명해지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첫 번째, 너무 지루해서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졸음이 많이 와서 이 명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다른 것들이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명상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깨서 알아차림을 유지하면서 행복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지루해서. 이것은 명상의 방법을 다양하게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상에서 이 스님은 소리로 듣는 땡 하고 하는, 요즘에 화사종이라고 하던가요? 되게 유명하던데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종소리를 들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되게 좋습니다. 혹은 아침마다 명상 가이드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물론 저의 명상 가운데서 아침에 하는 행복 명상 같이 들어주시면요, 쫓아가기 좋습니다. 저도 이제 300일째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지루함은 명상의 방법들을 바꿔보면서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졸리잖아요. 제가 10분 하면 5분은 조는 것 같아요. 그 스님은 아주 희한한 말씀을 해요. 명상을 하면서 졸음이 몰려오니까 졸음이 몰려올 때 내가 졸리구나, 내가 졸려 하는구나 라고 할 때, 졸음이 탁 들으려고 할 때 알아차림이 내 졸음에 탁 달라붙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참 센세이션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고 있는 와중에서도 명상이 이루어지는 이야기까지,
무슨 도인 말씀하시냐고요? 근데 실제로 이것들이 예전에 한국의 성철 스님이나 큰 명상가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몽중일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잠이 오는 그런 와중에 잠을 자려고 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림을 꾸준히 해보려고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을 안 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졸으셔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다른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은요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명상 의자를 하나 비워 놓으시고요, 일어나자마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물 정도는 마셔도 괜찮습니다. 바로 제 명상, 아침 10분 명상을 탁 틀고 시작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제 명상이 꼭 아니어도 물론 괜찮습니다. 10분짜리 명상 음악만을 들어도 괜찮지만 우선 초보자분들에겐 가이드가 있는 명상을 그냥 꾸준히 한번 따라가면서 알아차림의 습관을 익혀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과 같이 세 가지 다른 종류의 명상을 방해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깨는지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차림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살아가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을 때 차분한 마음들이 더 가져지게 되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다툼도 분명히 줄어들 수 있고요, 때때로는 너무나도 아픈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줘서 큰 이해를 바탕으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도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가 경험한 것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화가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화가 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명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조금 다른 얘기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화가 날 때 명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말씀만 듣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알아차림을 지속적으로 해왔을 때, 나름 숙제 아닌 숙제를 해오셨을 때 화났을 때 도대체 어떻게 알아차리기 이전에 벌써 말이 튀어나가 있고 문을 꽝 닫고 있고 책상을 빵 치고 있는데 나는 그럼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명상을 해서 평상심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알아차림이라는 것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고 알아보게 되고 너무 훌륭한 가르침들을 또 배울 수 있게 되고 제가 하고 있는 명상을 점검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